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을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잘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또 열심히 달려오신 그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또 고난 가운데에서 힘든 가운데에서 잘 버텨내신 우리 청년 여러분과 또 우리 사부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눈물과 예배를 향한 우리의 열정은 식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요새 반한 것이 있어요. 우리 목청에 반했습니다. 우리 목양 청년부에 제가 반했어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시작된 그 블레싱 사역 쉽지 않았는데 35박스를 구리 전 지역에 이렇게 나눠주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무엇이 있었죠? 지난 주일 저녁에 성탄 발표회를 했죠. 다른 부서도 다 잘했는데 작년에 제가 초등부 할 때까지만 해도 초등부가 제일 잘했는데 올해는 청년부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신과 함께 어떻게 그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짰는지, 시나리오를 누가 썼는지 제가 얘기 들었는데 너무 잘 썼고 그림 자극도 잘했고 기구라 그러나요? 이런 하여튼 그 그림 자극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품들 또 잘 만들었고 많이도 참여해주고 연기도 너무 잘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성탄이지. 근데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 월요일에 우리 전야제 모임을 했잖아요. 제가 설교 때 얘기는 했지만, 선포는 했지만, 초대는 했지만 내심 걱정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과연 올까 했는데 한 7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배 인원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한 90, 80% 정도는 온 것 같습니다. 세 가족, 이부, 새내기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큰 기쁨이 있었고 임원들도 너무 잘 준비해줘서 저도 되게 열심히 했었던 것 같은데 얘네들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이 참 넘쳤습니다. 그리고 어제 블레싱 사역을 우리는 잘 마무리했죠. 10가정을 찾아뵙고 또 독거노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또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하다. 어떻게 이 연말에 하루 종일 이렇게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기대가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은혜의 여세를 몰아서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겨울 수련회까지 또 2019년도 잘 달려보자라는 것을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해주실 거죠? 예, 이 여세를 몰아서 내년도 그냥 확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쳐 있을지라도 이 은혜의 여세를 몰아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만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2018년도 목양교회 또 청년부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주제로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였어요. 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했습니까? 예배를 못 드려서입니까? 예배가 별로여서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목양교회는 청년부는 예배가 뜨거운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이고 말씀이 뜨거운 교회, 기도가 뜨거운 교회, 찬양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죠. 근데 그러할수록 우리는 예배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목양교회 교인들이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해요. 새가족 만남의 잔치를 할 때마다 새가족들이 왜 교회 옵니까? 라고 물으면 예배 때문에 온다라는 그 이야기가 제일 많습니다. 예배가 좋아서, 말씀이 뜨거워서, 교제가 좋아서, 역시 예배의 회복 때문에 온다는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셨죠. 잘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했고, 잘하기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고, 한 단계 더 성숙하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여호와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해 잘 달려오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성탄주일이었죠. 성탄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죄와 고통 가운데에서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을까요? 왜 예수는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사람 따위에게 처참한 죽임을 당하는 어이없는 일을 스스로 자원하셨을까요?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답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죽음은 오직 사랑이라는 그 가치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란 그런 것이죠.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예배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서 달려왔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러한 뜨거운 예배에 대한 은혜가 오늘 주일사부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2018년을 마무리하고 또 2019년을 달려나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쏟아내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 갈망에 대한 답,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예배를 날마다 경험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8년 한 해 우리는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써져 있는 이 주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매주 봤지만 내 영혼이 정말 주님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350일 동안 난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면서 살았는가? 2018년 우리가 하나님을 절망을 갈망했고 사랑했는가에 대한 평가는 간단해요. 사도 바울과 같이 2018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핍박과 손해와 불이익을 당했는지 살펴보면 그 답이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2018년 우리는, 또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어떤 손해를 겪게 되었습니까? 또 어떤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욕먹고 쫓겨나고 방해를 받고 혹시 공격을 당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적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느냐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손해와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고난도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성적표임을 나타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목양교회 청년부와 또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도 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018년 목양교회와 우리 청년부와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얼마나 손을 내밀고 얼만큼 양보했고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또 나갔어요. 우리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 연말 가운데 외롭고 힘들어하는 그 어르신들을 향해 나갔습니다. 왜 나갔겠습니까? 우리가 미쳤습니까? 그 좋은 황금 같은 시간에, 놀기 바쁜 이 시간에 왜 나갔냐는 말이지요. 뭐가 아쉬워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서 섬기고 베풀고 우리의 돈 써가면서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 돌아왔을까요? 바로 여호와를 향한 갈망 때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고 그때에 채워지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켰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채움이 있는 이 연말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도망가고 싶은 이 헌신의 시간을, 또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또 예수님으로 인해 순종하실 수 있게 되기를, 또 예수님 때문에 즐겁게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을 향한 우리의 성적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첫 번째로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고 있습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갈망하며 내 영혼이,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하나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시를 읽으면 시인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갈급함, 간절함, 그 다음에 갈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앙모함, 갈망함이 무슨 뜻입니까? 영혼이 수척해질 정도로 심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얼굴이 수척해질 정도로.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 성경 구절 읽자마자 몇 가지가 제 뇌리 가운데 스쳐갔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 자매만 보면 느꼈었던 그 감정의 수척함들. 제가 청년회 때 얼마나 연애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잘 되면 좋죠. 근데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그것을 경험적 지식으로 느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 자매가 나를 좋아해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자주 주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러한 절망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그 갈망이 있었어요. 저 자매랑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갈망. 그래서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그 거절감으로부터 그 나의 얼굴에 수척해짐, 영혼의 근심이 늘 내 삶에 가득했던 그런 기억들이 첫 번째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냐? 공부했던 입시 지옥의 현장이 생각났어요. 제 그 공부할 때 저 입시 지도했던 그 신학대학원 입시 지도했던 그 스터디장 선생님이 슬로건이 이거였습니다. 치열하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얼마나 살벌한 슬로건이에요. 치열하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러다가 제가 진짜 처절하게 입원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생각나서 그 정도로 갈급한 게 진짜 이 앙모함이 아니었나.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 생각났느냐? 하루하루 아슬아슬한 이 목회의 현장, 지금 이 현장들 정말 아슬아슬한. 누군가는 참 요새 목회 이중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목회는 전념을 해도 될까 말까한 아슬아슬한 치열한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 아파하는 현장 가운데 달려가서 울어줄 수 있는 그 아슬아슬한 그 갈망이 제 가운데 늘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업의 현장 얼마나 힘들어요. 돈 벌기가 요새 얼마나 힘듭니까? 갈망함 없인, 정말 그 진짜 앙모함이 없이는
버텨내기 어려운 정도의 그 삶의 치열한 현장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가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생각났어요. 그 간절한 상황, 정말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걸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는데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때는 왕이었지만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목동, 얼마나 힘들었어요. 목자, 듣기 좋죠? 옛날의 목자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냥 너무나도 힘든, 그냥 곰, 늑대로부터 양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직업에 불과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사투, 지켜내기 위해 싸우고, 그리고 골리앗으로부터 그 조롱을 당했던 그 다윗,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숱한 쫓김의 시간들, 그 갈망이 지금 이 시편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수척해질 정도의 그 주님을 향한 갈망, 그것이 이 시인의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다른 시편에서는 헐떡거림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는데, 시편 119편 131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헐떡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헐떡여짐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이란, 믿음이란 이런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 헐떡임이 있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왜 상처받은 사람이 많겠습니까? 왜 어려운 사람이 많겠습니까? 왜 아픈 사람이 많을까요?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헐떡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는 것이 이 교회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름이 물에 대한 갈증이라면 헐떡임은 숨과 호흡에 대한 그러한 갈증이죠. 모두가 우리의 중요한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갈망과 이러한 헐떡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없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란 내 육신의 목숨과 내 영혼의 목숨, 그 숨, 헐떡임, 갈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밥 안 먹으면 허기가 지죠. 하루만 굶어도 허기가 집니다. 제가 어제 점심 때 결혼식을 갔어요. 결혼식 하면 우리가 인사하고 또 부조도 하고 또 무엇을 합니까? 밥을 맛있게 먹죠. 밥이 맛있게 나왔더라고요. 열심히 먹었습니다. 배부르다 하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대로 저녁은 안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녁 시간 되면 또 어떻습니까? 또 뭔가를 주워서 먹죠.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밤에 집에 있는 마카롱이라든지 이런 간식을 또 먹고, 또 계속해서 일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와 같이 당연히 공급돼야 할 양식이 모자라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허기가 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도 숨이, 호흡이, 공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이유는 우리가 영적으로 먹어야 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먹었지만 허기가 지는 이유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영혼이 그만큼 잘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고백을 하죠. 내가 다 채워봤는데, 내가 다 해봤는데, 다윗 왕이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왕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가져봤는데, 다 먹어봤는데도 배가 고픕니다. 왜냐? 주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권능이 내 가운데 더욱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다 가져봤어요. 청년의 때에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 연애, 결혼, 아이, 취직, 합격, 차, 집 다 가져봤어요 지금.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채워졌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많은 것들을 갈망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을 늘 갈망하게 돼요.
영혼의 허덕임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필요한 모든 것은 채워졌지만, 내 주위의 많은 환경들은 이미 좋아질 대로 좋아졌지만, 내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것을 늘 느끼게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으로 내 마음을 먼저 채워야지. 30대가 넘어들면서 이제 인생길 가운데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그 경험적 지식 앞에서 이제는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채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것들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갈망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제 그 주를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까? 주님 아니면은 이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미 많은 반복적인 경험적 지식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주님 없이는 이거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권능을, 영광을 보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의 영광과 권능이지요. 이것만이 그 삶에 박혀있는 모든 어두움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영광이 흘러넘치는 예배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원들이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성전에서 날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맛보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갈망 앞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체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러한 고백들이, 믿음의 경험들이 쌓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시인은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많이 경험했던 다윗, 그의 입술 가운데 나온 대답은 무엇이냐? 바로 주의 인자하심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목동으로 양과 염소를 사자와 맹수로부터 지켜내면서, 또 골리앗과 싸우면서 10수년간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수없이 전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며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과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그의 머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일할 때에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다윗은 수도 없이 경험을 했습니다. 수도 없는 시행착오를 경험을 했어요. 무슨 시행착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강하다는 것을 이미 수도 없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반복되는 믿음의 경험이 필요해요. 어떤 믿음의 경험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낼 본 그러한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러한 경험 없이도 우리의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인내와 그 고난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견뎌야 하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까지 우리는 잘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믿음이 자랄 때까지, 또 그 믿음의 역사가 발하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잘 견디며 우리의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음을 경험적 지식으로 얻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시인은 앞으로 주님께 평생 주님만 예배할 것을 다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내 육체가 주님을 앙모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왜 나옵니까? 나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강한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믿음을 아는 자로서 그럼 앞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나는 평생토록 주님만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마지막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갈망도 해봤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도 맛보아 알았고 그 영광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도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예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서 헐떡이면서 고백했어요. 주님 살려주세요. 내 영혼이 주님을 간구합니다. 내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 영혼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온몸이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과 수척해진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다윗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죠. 내 생명보다 강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그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었냐?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다윗의 예배를 향한 찬양과 감사와 탄원과 모든 기도의 고백들이 많은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깨닫고 변화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주님을 갈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들의 고백에도 내가 살아보니까 믿어보니까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강해. 그 인자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바로 예배에 목숨을 걸자. 예배 가운데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보자. 하나님께 나의 사랑을 드려보자. 그 뜨거움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 겨울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부어주세요. 새롭게 시작하자고. 예배를 향해, 기도를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가자고. 그래서 우리가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음으로 말미암아 기도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는 또 계속해서 그 마음을 이어가면서 2019년도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과 영광의 은혜를
맛보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를 그 은혜로 잘 마무리하시고 갈망함, 또 그 은혜를 맛보아 아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2019년에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또 그 새로운 사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권능과 영광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